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워지는 그 씨름은 무엇이냐면 주인됨의 싸움이에요. 주인됨.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그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주도권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그 주인됨을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그 마음의 보좌를 나에게 다오. 너의 그 인생의 주도권을, 그 주인됨을 나에게 다오. 끊임없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 주인됨에 대한 그 영적인 씨름과 갈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야 되고, 순종이 되어져야 되고, 나의 삶에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됨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그것을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짚고 넘어가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왜 하나님이 결정해? 내 인생이 내 거지 무슨 하나님이 주인이야? 일을 해도 내가 일을 하고, 열심을 내도 내가 열심을 내고, 아파도 내가 아프고, 책임을 져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저도 물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인됨을 드리면 왠지 속박이 그때부터 있을 것 같아요. 자유가 없을 것 같아요. 막 그냥 가시밭길을 갈 것 같고, 막 희생만 가득할 것 같아요. 이제는 막 고난의 길만 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우리에게 있지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불편함.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의 그 주도권을 달라고 하실 때, 그 마음의 보좌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비만 넘으면, 뒤로 가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고비만 넘으면 처음에 막 죽을 것 같지만 그 고비만 넘으면 정말로 거기에 우리의 삶에 참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참 기쁨과 행복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쩌면 최고의 목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주인 삶의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퍼펙트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실제가 될 때에 하나님의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그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우리의 삶의 참 의미와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우리 모든 성도인들을 부르실 때 항상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실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시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해요. 사람들끼리 뭔가 매매를 하면은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의 것이 너의 것이 되어졌다. 이 땅이 너의 것이 되어졌다. 나의 삶의 주인이 이제 너의 것이 되어졌다. 나의 소유가 너의 것이다. 라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이유는 지금까지 너의 삶이 너의 인생에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청산하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다오. 너의 삶의 주인이 나 바로 하나님임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때 모세는 자신의 신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소유권을 주인됨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로 노년을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 어딘지도 몰라요. 막연하게 뭐 가나안 땅이겠구나 생각은 했겠지만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떠나라고 하실 때에는 무엇입니까? 모든 익숙하고 너의 친척 아비집, 너를 보호해줬던 모든 보호해줬던 너의 것들을 다 버리고 너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나만을 주인 삼아 이 길을 가라. 그것을 도전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익숙하고 보호받고 편했던 안전했던 곳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가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게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에 오시기까지 아마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내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습니다라는 그런 그런 구체적인 고백은 아니었어도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쉬는 날 모든 사람들은 놀러 갈 수도 있고 내일 또 연휴잖아요. 또 놀러 갈 수도 있고 좀 더 잘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미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주인됨에 대한 고백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그렇게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비마다 어떤 분기점마다 어떠한 필요의 순간마다 그것을 재확인하는 과정들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래서 처음으로 주님 앞에 했던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결같이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상황과 형편 때문에 또 세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계속해서 타협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감격과 결단이 사라지고 자꾸만 우리는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러다가 어떤 정말 그 변곡점이 있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재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큰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냥 아브라함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복 주시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절대 그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 같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오랜 시간을, 아마도 이삭이 청년에 됐을 정도까지였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대략 이제 15년에서 20년 동안을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들은 다 그냥 온데간데 없이 그저 이삭을 키우는 그 기쁨에 젖어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 그때에,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변곡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며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이걸 가지고 또 공격도 하기도 하는데, 뭐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원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그 기쁨에 젖어서 이삭을 기른 그 기쁨에 젖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명령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제가 한 주간 동안에 했었던 그 동일한, 어쩌면 그보다 더했겠죠. 더한 그 몸부림과 영적인 씨름을 밤새도록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에게 하신 게 맞나? 너무 당황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께 또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제대로 들은 게 맞나라는 그런 또 의구심을 가지고 아마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정말 그 마음의 그 씨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저는 이 부분에 눈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의 씨름을 했을지언정 며칠간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부평도 있고 헷갈리고 했을지언정 그에게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결론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확인했고 실체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됐습니다.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내려놓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정말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내려놓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문제였죠.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모세는 신을 벗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편한 곳을 떠나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했습니다. 또 이삭을 드림으로 이삭을 내려놓음으로 주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는 것을 요구하실 때에 뭐 우리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요구하신다면 내려놓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하나님은 아무튼 하나님 저에게 있는 거 99%는 다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있는 거 원하시는 거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재정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 시간도 뭐 다 99%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1%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다 드릴게요. 네, 하나님 다 드릴게요. 다 90%다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요 1%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야. 내가 그 1% 그것마저 내려놓으면 내가 막 죽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걸 내려놓는다라는 건 굉장히 부당한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고 또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려놔도 되고 있으나 없으나 뭐 별거 아닐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다 그 1%를 어떻게 하시고 항상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내려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됨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고비를 넘으면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그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내려놓게 하시진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막 명확한 것을 딱 준비해 놓으신 게 내가 이거 주려고 해. 내게 보이지? 이것만 내려놓으면 돼. 그러면 내려놓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